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당신의 이 성경 봉독을 주목하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의 성경 봉독과 또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같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처음에는 모두가 감탄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던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산 위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셔서 그 마을을 떠나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 랍비로서 하신 일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이 나사렛에 가면은 회당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예수님 당시의 건물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건물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던 그 회당은 아닌 것 같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운 후대의 회당으로 그렇게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 장소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서 쫓겨나셔서 나사렛의 산비탈까지 쫓겨나신 그 출발 지점 회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저들의 속생각을 다 아시고는 언급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 하고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지금도 마을 입구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곳은 예수님의 마을이다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한 90% 시간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요한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곳 가버나움에 예수님 시절부터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 59절을 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 건물을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건물을 건축해 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두 번째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공중에서 찍은 가버나움 회당이지요. 지금은 저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기 7세기경에 이슬람 군인들의 공격으로 다 무너지고 저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1866년 영국의 윌슨 장군에 의해서 처음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이 발굴이 되었는데 더 깊이 발굴을 해보니까 저 흰 부분들은 석회석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그 기초 아래를 파헤쳐 보니까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의 기초석이 발굴이 됩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윗부분에 흰 돌로 지어진 건물들은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저 붉게 색칠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회당 건물의 기초석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온전한 건물이 예수님 당시의 건물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은혜롭겠습니다만은 저 기초석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 저기까지 살펴보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당시의 건물들은 예수님 당시의 건물들은 현무암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검은색 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더 좋은 돌을 가지고 이제 회당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회당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유대인들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당은 율법 중심의 믿음, 삶의 중심 건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로 여겨지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회당이 율법 중심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율법의 중심은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떤 회당인지는 몰라요. 지금 가버나움인지 나사렛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당시의 회당의 집회는 보통 3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부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2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율법서를 읽든지 예언서를 읽든지 두루마리로 그때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부 시간은 설교가 이루어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토론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허락을 하면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회당장이 지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허락으로 가능했던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예언서의 말씀을 읽기도 하셨던 예수님과 이 회당장 또는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간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파묻을 수밖에 없는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여 있는 구부러져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이에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설교하시던 예수님의 눈에 이 여성이 띄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굳이 그 여성을 당신께로 불러내셨습니다. 설교를 가르치는 일을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했으니까 여성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부끄럽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혹시 이번 기회에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만은 병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상황을, 이 여성의 상황을 기록할 때에 꼬부라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꼬부라져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쉰키프투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척추가 이중으로 굽은 상태, 이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시골에 가보면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할머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할머님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거의 90도로 허리가 꺾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은 일을 많이 해서도 그렇겠지만 척추에 질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18년 동안을 살면서도 회당 출입을 합니다. 여성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자마자 부르셨고 다른 설명 전혀 없이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불러내시고 그냥 됐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됐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도 이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표현입니다. 근육이 말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척추가 어떻게 됐든지 이 척추를 묶어 매었던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놓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성에게 안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에는 귀신을 꾸짖거나 소위 말하면 축기,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안수하셨어요. 즉 이 여성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십니다. 안수는 안수를 베푸는 자의 힘과 능력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힘과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안수를 받은 여성이 곧 펴고 구부러졌던 허리를 곧 펴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죄인 취급을 받기 마땅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입장이요, 여성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고도 했고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불구였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싸우고 싶어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여성. 누가복음 13장 기록에 따르면은 이 18패,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도 말고 4절에도 보면은 이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 이전에 아마 실로암 탑이 무너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탑이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숫자입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여성도 18년 동안 이 병으로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진 상태로 힘들게 살고 있었다. 18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등장을 해요. 11절과 16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둘 다 18회 동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표현이 달라요. 11절과 16절. 11절은 그냥 에테 데카옥토, 그냥 1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6절에 보면은 이두 보라 이두 데카 카이 옥토 에테, 보라 10년 그리고 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년을 10년과 8년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보라 10년하고도 더해서 8년이나 환자였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라고 번역을 하면 싱거운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회당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온전케 하신 뜻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18회 11절 16절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하는 긴 세월인 10년하고도 거기에 더해서 8년이나 더 1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느냐, 이걸 강조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13장 16절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당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가요?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나을 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세상만 붙든 손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오랜 질병과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해결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9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을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단 하루라도 빨리 이 귀신의 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여성의 눈빛을 보신 거예요. 여성의 이 간절함을, 그 심정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견뎌왔는데 며칠을 더 못 참느냐고 공박을 하는 것은 속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의 지옥과 같은 이 여성, 그게 쌓이고 쌓여서 18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병 고칠 날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며칠만 더 참았다가 평일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 이 회당장의 말은 여성의 한맺힌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 무심한 말, 긍휼함이 없는 메마른 반응일 뿐입니다. 보라, 10년 하고도 8년 동안이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는 우리 교회식의 설교가 아니겠습니다. 이 여성의 장애가 치료되었다, 여기에만 초점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믿음의 차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여성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 여성이 18년 동안 힘들다가 이렇게 치유되는 이 자체를 보고 해석하는 두 관점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한 관점이에요.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자로 있는 이 회당에서는 이런 일이 용납될 수가 없어.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못하고 대신 일반 성도들에게 충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은 초청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담임 목사격인 회당장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좀 비겁한 모습이죠. 예수님께 불만이 있으면 직접 대놓고 말해야 되지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굳이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 여성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지난 18년 동안에도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도 여기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굳이 왜 오늘입니까? 왜 안식일 규정을 어깁니까? 그 이야기죠.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죠. 다른 날 택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받는다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좋고 또 치료도 받게 될 터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더 있다 고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대목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춘향전에 이몽룡에 대한 유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는 도중에 서울로 고시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다시 남원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가요, 즉시 춘향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더 묵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구해줬어야지. 왜 하룻밤을 더 묵었느냐? 그게 불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마 춘향전을 보시거나 들을 때마다 아이고 빨리 좀 하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회당장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될 것을. 이걸 좀 그런 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을 좀 더 팔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역사적인 기원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하신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킴은 고집스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세칙도 많습니다. 수많은 시행세칙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목숨이 달린 사안이 아닌 한 모든 인간은 이날은 노동을 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오늘날처럼 규칙적으로 쉬는 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짐승까지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취급하겠다. 쉬도록 하겠다. 그게 안식일 제도예요. 받은 바 은혜, 이거를 갚으려고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할 일이 39가지로 크게 규정이 됩니다. 쟁기질, 씨 뿌리기, 추수, 타작, 키질, 방아질, 양털 깎기, 표백, 염색, 물건 치우는 거, 바느질, 무두질, 표시하기, 모양대로 자르기, 쓰기, 지우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망치질, 39가지 큰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규정들마다 세부사항이 있고 세부사항들마다 하부 규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도대체 그 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종류의 짐을 말하는가, 이걸 세세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잔 이상의 포도주 옮기면 안 된다. 한 마리 제비에게 필요한 정도의 우유 이상 옮기면 안 된다. 펜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갈대 옮겨서는 안 된다. 회당장이 분노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안식일에 할 수 있었던 의료행위,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토하게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뼈가 부러졌을 때 응급조치는 가능하지만 접골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 삐었을 때 씻는 것은 가능하지만 찬물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을 때 그 담장 아래 누가 깔려 있는가 살펴보는 것, 그래서 담장 치우는 것은 가능해. 그런데 깔려 있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면 치우면 안 돼. 유대인은 치워도 돼. 유대인이 다쳤다 꺼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은 곧 폭군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에 매여 살고 있던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자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율법의 중심적인 내용이 가르쳐지고 강조가 되어지고 회당장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고 있는 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고통당하던 여자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회당장의 모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요, 사람보다 율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들 동물들을 안식일 날 일은 시키지 못하지만
동물들에게 물은 주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죠. 이런 신앙의식을 회당장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 옛날 유대인들만? 아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다가 예수님의 치유 활동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너한테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마치 유대교 지도자들은 불법 행위를 찾아내가지고 신고하는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파파라치 종류 많은 거 아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스파라치, 뭔 줄 아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사람, 몰래 숨었다가. 식파라치, 불량식품 판매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세파라치,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합니다. 학파라치, 학원, 과외 불법 운영 신고합니다. 오파라치, 오락실 불법 운영, 노파라치, 노래방 불법 운영, 담파라치, 담배 꽁초 무단 투기, 약파라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할 때 신고하는 것. 개파라치도 있어요. 개파라치.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고 길거리에 나올 때 신고하는 것. 또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파라치.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신고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에게요, 이 여성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 여성 그러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딸. 회당장을 비롯해서 율법주의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자기 일이라면 조금 더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비질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빗질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VIGIL, 비질. 폭력의 증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루는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도 2019년부터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동물들이 도살이 되는 도축장, 도살장 앞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동물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활동들이에요. 하루를 이틀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도축장에 끌려온 돼지나 소에게 거기 이렇게 트럭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을 먹여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피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 같은 이런 비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생겼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요, 도축장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고기 먹었는데 동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동물보다 더 귀한 장애인을 고치는 일, 이것을 안식일 규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만 강조하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도 쉬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경쟁 활동을 통해서 치이고 또 치이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고 안식일 규정으로라도 강제해야만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짐승도 말하자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평등의 세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까 나사렛의 회당도 보셨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도 보셨습니다마는 1982년도에 완공이 된 예루살렘의 대회당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회당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종교적인 물건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 시나고그가 히브리어에 모이는 집,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게 시나고그입니다. 모이는 집이에요. 또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현대적으로 생겼죠. 저 예루살렘 대회당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남자만 들어가고 2층은 여성만 들어갑니다. 남자 850석, 여성 550석, 1400석의 큰 회당이지요. 여기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날이지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은 다 경쟁 상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게 실제 자기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현대인들은 주체적으로 살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등 세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이것저것 구분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평등하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6일 동안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회당에 부르셔서 너희들은 다 평등하다. 똑같이 나의 피조물이다. 갈라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그저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가르침을 받아라. 듣고 행함을 결단해라. 이게 안식의 개념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하라고 하십니다. 뭐를?
안식일 날 기도하라 하십니다. 안식일 날 긍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멈출 수 없는 것들이죠. 10년하고도 8년이나 악한 영에 시달렸던 이 여성, 18명의 실로암 탑이 무너 사람은 죽었지만 1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도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긍휼이지요. 이 긍휼함을 풍성히 받고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료를패 동안 고생하던 여성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도 복음입니다마는 이 일 때문에 두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곧 해방이요 또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을 닮게 하옵소서. 하지 말라가 우리의 주된 주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해라 하는 예수님의 정신에 우리 모두 긍정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과 자유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